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1월 31일 화요일입니다. 함께 찬송가 322장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찬양하심으로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무기영화와 거짓과 무리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행하며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 주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잊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괴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괴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괴를 우리에게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 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고대 근동의 전쟁은 민족 간의 전쟁이면서 동시에 그들이 섬기는 신들의 전쟁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나라들이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얼마나 자신들의 신들에게 공을 들이는지 모릅니다. 여러 가지 제사를 지내고 신탁을 얻어서 전쟁을 벌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전쟁의 승패를 가르고 승리한 국가는 그 전리품들을 취하고 동시에 자기들의 신이 상대 나라의 신을 이겼다고 더 강한 나라임을 자부합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의 전쟁 놀이와도 같아 보입니다. 자기들끼리 정해놓은 룰 안에서 전쟁을 벌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을 보시고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그들의 전쟁의 룰 안에 하나님을 끌어들였습니다. 여러 신들을 들이밀며 싸우는 전쟁터에 하나님도 그들과 같은 신으로 취급하여 싸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그와 같아 보입니다. 하나님의 괴를 가지고 와서 이기고자 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오로지 언약궤에 있었습니다. 그저 이기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습니까? 처참히 패배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단지 이스라엘만이 소유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고 만나 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한 민족만의 신이 아니십니다.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고 친히 공의와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만유의 주 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앞서 자신들이 4천 명의 군사를 잃고 패하자 언약궤를 가지고 나와 싸워 복수하려 했습니다. 오직 눈앞의 전쟁을 이기겠다고 무턱대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승리의 눈이 멀어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용하려 합니다. 결국 처음에 잃은 4천 명보다 훨씬 많은 3만 명의 군인들을 잃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무지한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의 신들을 대하듯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을 이용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이스라엘 의도는 모두 다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는 고스란히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덕분에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그토록 애지중지 여겼던 여호와의 언약궤를 손에 쥐면서 더욱 의기양양해졌습니다. 자기들의 신이 더 강하다고 생각하고는 다곤 신의 신당에 언약궤를 두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다곤 신상이 오히려 하나님의 궤 앞에서 엎드려졌고 그 신상을 다시 세우자 그 다음 날에는 여호와의 궤 앞에 다시 엎드러져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신상의 머리도 잘리고 손목도 끊어져서 문지방에 너부러져 있었으니 몸통만 남겨진 다곤 신상은 참으로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었던 것이죠.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언약궤를 둔 아스돗 성읍 사람들에게 독한 종기 재앙을 내렸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하였습니다. 다곤의 신은 목이 베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심한 환란이 일어나고 독한 종기가 퍼져가니 실로 두려움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에그론까지 궤를 보내게 되었는데요. 그 사람들은 애당초 성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그 언약궤를 막습니다. 어찌 우리까지 죽이려 하느냐고
이스라엘 신의 괴를 원래 있던 곳으로 보내야 한다고 호소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전쟁에서 패배한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승리했던 블레셋의 처지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전쟁에서 대패하여 언약궤를 빼앗긴 이스라엘은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언약궤만이 블레셋 성읍들을 초토화시키고 있습니다. 전쟁에 승리한 줄 알았던 블레셋 사람들은 철저히 여호와의 손에 의하여 환난을 당하고 부르짖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러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두 가지의 교훈을 함께 나누었으면 합니다. 첫째로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분명 이스라엘 사람들은 크게 실망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얼마나 의기양양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이스라엘에게 더욱 패배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실력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징계하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자녀에게 아비로서의 그 징계는 오히려 사랑의 표현이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시면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이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의도대로 언약궤를 가지고 가서 이긴다면 그들은 계속 잘못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설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외적인 그 언약궤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면서도 정작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무관심했던 그들의 그 율법적이고 외식적인 태도에 대해 징계하신 것입니다. 그저 언약궤만 있으면 겁날 것이 없겠다 생각했던 그들의 오만한 태도는 세상 사람들이 종교를 붙드는 태도와 다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의 의지가 더 중요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통 사극을 보면 대개 왕이 스스로 왕이 되는 것을 보기 어렵습니다. 그 뒤에 보면요, 항상 정쟁에서 이긴 신하들이 왕을 세우는 모습이 비춰집니다. 물론 겉으로는 왕은 하늘이 세운다고 말들은 잘합니다. 그러나 신하들은 밤에 서로 모여 자기들의 정략을 도모하고 자기 편 사람들을 더 크게 결집해서 결국 자기들이 편한 왕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만유의 주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고 하셨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스스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결코 침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들의 편리한 대로 불러서 자기 소원을 만족시켜주는 요술램프 속에 있는 지니와 같은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엔 여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 자기들의 의지와 뜻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에 하나님은 사랑의 징계를 내리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순간의 승리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진정한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섬기는가? 주님께서는 그것을 중요시하고 그것을 가르치시고자 그들에게 큰 패배를 허락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실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으십니다. 물론 십자가 상에서 성자 예수께서 하나님을 등졌던 죄인들의 형벌을 모두 받으시고 죽음의 권세 아래 잠시 놓이셨습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승리를 위한 잠시의 패배였지 십자가의 죽음은 오히려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위한 순종이자 스스로 받은 징계로서 결국 부활의 승리를 더욱 크게 나타내신 것입니다. 십자가로서 결국 사망의 권세를 꺾으셨고 죄와 허물을 씻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패배하신 적이 없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상관없이 승리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패하게 하심으로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로 그들은 돌아와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를 더욱 새롭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묻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주님이 내 마음과 내 삶의 주인 되심으로 진정한 승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삶이 없이는 그 말씀은 오히려 저와 여러분에게 심판의 말씀, 그렇지 않으면 징계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정한 회개와 믿음으로써 주님께 더욱 가까이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도 여러분, 세상의 성공과 승리도 사실 진정한 성공과 승리가 될 수 없겠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블레셋이 승리한 결과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 무너진 것을 보고 더욱 교만했던 그들은 더 큰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그들의 자랑스럽게 여기던 신의 모습은 손과 목이 하루아침에 잘려졌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손이 그들을 치셨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던 그들의 마음은 온통 혼란스러웠습니다. 그 하나님은 살아있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블레셋 지역을 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욱 회개케 하셨고,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그들의 자랑스러운 물고기 우상 다곤 신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그들과 비하는 것 자체가 크나큰 죄악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셔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블레셋을 치시고 온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제 아무리 세상에서 승승장구하더라도 그러한 사람들을 결코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오히려 그들은 불쌍한 것입니다. 어떻게 그들이 장차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그들의 앞날은 참으로 캄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오직 그들의 죄악을 쌓을 뿐입니다. 잠언 21장 4절에 보시면요, 악인의 형통은 다 죄니라 했습니다. 그들의 형벌은 그만큼 클 것입니다. 비참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들이 과연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심판과 죽음 외에는 방도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민족을 그렇게 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는 사실에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왕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소중한 믿음을 주셨으니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든 순간에 우리 주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며 예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더 이상 주님을 이용하려 하지 말고 주님께 오히려 내 삶을 드리고 참된 변화와 회복을 누리길 구하면서 주신 말씀 안에서 주님의 다스림 안에 거하고 주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저의 마음과 생각을 깨워주시고 참된 예배자로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내 의지와 내 필요에 따라서 주님을 찾으려 했던 저희들의 교만한 마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만유의 주 되시오니 주님의 사랑과 자비로서 저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허락하신 주의 말씀을 따라 믿음과 순종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형통에 그들의 부요함에 부러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저들의 영혼이 어떻게 주님 앞에 설 것인지 불쌍히 여기며 저들을 위해 기도하고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성도의 삶을 힘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멸하셨고 주님을 의지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참된 승리의 기쁨을 허락하심을 믿고
항상 주님만 의뢰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의 손에 의탁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